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애굽의 고센 땅에서 17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야곱이 자신의 생을 마칠 즈음에 이 12명의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유언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유언이자 그의 아들들에게 내린 축복의 말입니다. 특별히 축복이라고 해서 야곱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희망이 담긴 말이 아니라 앞으로 이 아들들의 후손을 통해서 형성될 이 지파들의 미래를 예언하는 모습이었죠. 야곱은 아들들이 태어난 순서에 따라서 축복하지 않았고 그들의 어머니의 순서에 따라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레아를 통해 얻은 아들들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는 두 첩인 비라와 실바를 통해 얻은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헬을 통해 얻은 아들을 축복합니다. 레아의 아들들이 받는 복은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야곱의 아들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방식은 그 아버지 이삭이 아들들에게 복을 빌어주었던 방식과는 분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삭은 사적인 장소에서 비밀리에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릴 리브가가 야곱과 공모해서 그 축복을 가로채죠. 반면에 야곱은 모든 아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복을 빌어줍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하는 축복은 단순히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의 미래까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로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포는 아들들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야곱이 빌어주는 그 복은 그 아들들이 살아있는 동안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또 야곱이 이같이 말하는 이유는 지금부터 선포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임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만일 자기 자신이 마음대로 선포할 수 있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좋은 것들로만 그 유언을 채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유언은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였기 때문에 그는 받은 대로 선포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말씀은 당장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지 않고 그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말씀은 우리 눈에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무엇보다 귀한 말씀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르우벤이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야곱은 가장 먼저 이 레아의 첫째 아들이자 자신의 장자인 르우벤의 복을 빌어줍니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능력과 기력의 시작이었어요. 또한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어요. 형제들 사이에서 가장 존귀한 위치에 서 있었고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르우벤이 가진 모든 좋은 것은 르우벤의 죄로 인하여서 이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르우벤이 물이 끓음 같다라고 야곱이 말하는데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거친 파도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르우벤의 무모함은 거친 파도와 같아서 모든 것을 휩쓸어 버렸다라는 거죠.
그는 아버지의 첩이자 다른 형제들의 어머니였던 비라를 범함으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힙니다. 야곱은 르우벤에게 장자권 주기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르우벤이 더는 형제들 사이에서 으뜸이 되지 못할 것도 선포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존귀한 위치를 죄로 인해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처럼 이스마엘처럼 에서처럼 그 자신의 죄로 인하여 장자권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죄는 순간적인 쾌락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삶 전체의 비극을 초래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에 관한 가장 현명한 선택은 애초에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5절과 7절을 보시면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시몬과 레이를 묶어서 이 둘째와 셋째 아들이자 이 그 다음에 장자권을 이어받아야 될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장자권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서로 공모하여서 이 세겜의 족속을 살육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두 형제는 서로 마음이 잘 맞았어요. 그렇게 그들이 서로 연합해서 좋은 일을 하면 괜찮은데 잔인한 일을 공모하고 일삼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합은 이 좋은 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진창에 밀어서 떨어뜨리기 위해 다른 이와 연합하고 있습니까? 시몬과 레이는 화가 난다 사람을 죽이고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습니다.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으면 소가 움직이지 못해요. 소의 노동력이 필요하던 시대에 그 소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거죠. 야곱이 이들을 질타하는 것은 상습적으로 필요 이상의 폭력을 자행하는 그들의 잔인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몬과 레이의 자손들이 이러한 잔인함으로 인해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 분배를 할 때 보면 레위는 처음부터 독자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죠. 그리고 시므온은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서 몇몇 성읍을 받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다 지파로 흡수되어서요 역사 속에서 이 슬며시 사라지게 됩니다. 이 8절부터 말씀을 보면 유다에게 복을 빌어주는데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렇게 그 축복의 말은 시작합니다. 야곱은 유다에게 영원한 왕권과 주권과 번영 등을 빌어줍니다. 유다는 모든 형제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은 그를 찬송할 것이고 원수들은 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라고 축복합니다. 유다에게 부여된 이 예언적인 축복은요 후에 다윗과 그의 집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통치권이 유다의 세 형을 지나 그에게 임한다는 점에서 장자권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 78편을 보면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택하셨다라는 거죠. 그 택함이 언제까지냐면요. 야곱은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말해요. 보좌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형제들을 통치하게 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13절부터 15절까지는 이 스불론, 야곱의 10번째 아들을 축복하는데요.
이 본문과 모세의 축복에서 스불론은 그 형이자 이 자기의 이 레아의 5번째 아들인 이사갈의 앞에 등장해요. 그리고 스불론은 형 이사갈보다 더 긍정적인 복을 받아요. 후일의 땅 분배를 위한 제비뽑기에서도 하나님은 스불론에게 우선권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사갈은 특별한 복을 받지 못하고 다른 형제들에게 얹혀 살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16절부터 21절까지는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데요. 이 단은 비라의 첫 번째 아들이자 야곱의 5번째 아들이에요. 첩을 통해 얻은 아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언급돼요. 그리고 7번째로 등장하는 걸로 봐서 형제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비중이 없는 존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단지파가 이 후일에 2가지 복을 빌어주는데, 첫째는 심판하다라는 동사에서 비롯된 이 이름 단이 뜻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정의로 다스릴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결코 원수들에게 당하지 않고 대항하고 공격할 능력을 지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 단에게까지 축복을 빌어준 후에 야곱은 18절부터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매일매일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이 이 자녀와 후손들의 삶에 있기를 야곱은 기도했던 것이죠. 그 아들들과 후손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하기를 간곡히 바라며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19절부터는 갓, 아셀, 납달리 이렇게 차례차례 그 다음의 아들들을 축복하며 이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아들들을 향한 유언이자 이 축복의 말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아들에게는 이것이 축복이 되고 어떤 아들에게는 또 이것이 저주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한 축복의 상당 부분은 그 아들들의 인격과 삶의 결과라는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은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결과가 그 자기들의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긍정적인 영향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격과 삶은요, 현재의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격과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여지도록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현재의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격과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